오늘은 레위기 25장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 25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과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장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5장은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안식년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안식년은 여러분은 안식년을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목회자들이 주로 안식년을 하죠.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6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고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취한다. 7년째 있는 해에 안식년을 취할 때 과거에 했던 목회의 삶을 한번 기도로 되돌아보기도 하고 재충전하고 또 기도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회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하영조 목사님이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원래 교회가 성령과 관계없는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안식년 때 하와이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너희는 이제 성령 사역을 해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 사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빼놓고 사역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이단이죠. 성령께서 교회 역사가 안 한다는 것은 그 이단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게 하영조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 사역을 해라 라는 음성을 듣고 안식년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중직들과 교회의 큰 흐름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중직자들과 모여가지고 다 줄줄줄 다 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좀 있었어요. 이때까지 해온 사역이 성령 사역이 아닌데 이 성령 사역을 이야기하면 이 중직자들이 말을 들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가 봐. 그런 두려움 반 그런 확신 반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식년 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령 사역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중직자들이 전부 다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원래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이 없다 그러면 성령이 이게 사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두 그 얌전한 사람들이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사역 하자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갔다 오면 교회에 문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큰 교회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갔다 왔는데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안식년을 갔다 왔는데 담임 목사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중에 떠보는 거죠. 이런 신기한 일들이 막 목회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을 송두리째 이렇게 안식년을 갔다 오니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삐딱선 타는 사람도 있고 또 불신앙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은 1년에 그러니까 안식년이 12개월이지 않습니까? 1년이니까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안식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1년에 한 달 내지 2달을 이제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떠나서 이제 쉬는 거죠. 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 재충전하고 그리고 1년치 말씀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사실 목회자들은 알겠지만 설교가 너무 많아요. 설교가 너무 많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주변에 성도들은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 거 알아. 그러니까 설교를 빨리 준비하면 급하면 빨리 준비하면 1시간도 안 돼서 준비도 하겠죠. 근데 목사가 설교가 너무 많다 보면 성도들이 볼 때 목사는 아무것도 안 했지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 대외적인 활동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묵으면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목회 방향과 맞는 이제 책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전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럼 사도행전을 딱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겠다. 그러면 신명기를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다. 그러면 출애굽기 하는 거고, 그리고 믿음을 강조해야 되겠다. 그러면 히브리서 하는 거 다 나름의 책의 컨셉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제 1년치 우리 마가복음 해야겠다. 신명기 해야겠다. 그러면 책을 한 100권 정도 싸들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제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에 뭐 A4 용지에 한 5장, 6장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런다면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3-4장을 치고 나오는 거야. 3-4장을 성경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다다닥 치고 목회 현장의 상황에 맞게 조금 접목하는 부분들을 뭐 예화다든지 그런 거를 좀 뭐 하면 설교가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면 설교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신방이랑 성도님들과 교제랑 성도님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재밌게 놀려면 목사를 설교만 시키면 안 돼.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만 하세요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뭔가 안 돼. 그러면 목사 네가 뭐를 하러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목사가 할 말이 없어. 안 그래요? 목사 설교를 시키면 설교만 하면 제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목마 태워달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그런 한철집 사람한테 태워달래 그래. 아빠는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어요. 허리가 아파, 목이 아파. 이게 논문 쓸 때도 밤새도록 앉아있어가지고 좀 이게 요즘 운동하면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계속 설교 준비를 달아놓고 하다 보니까 목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나는 다 상해.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와가지고 아빠 목마 태워줘. 한철집사 태워주는데 왜 아빠를 안 태워주냐 막 그래. 그 사람은 튼튼한 사람이고 네가 아버지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 주일 가거든. 빨리 태워달라고 막 그래. 오늘 금요일인데 안 오잖아 그래. 왜 안 온 거 가서 물어봐. 금요일 왜 안 온가 물어봐. 그래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조금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풍성하게 사역을 하자.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만 받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사역이 아름답지 못해요. 사역이 아름다워 보려면 내 사역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 옆에 이 사람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목회가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의 개념을 두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 달리는 그런 거 말고 좀 풍성하게 나도 한번 돌아보고 주변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도들 그거를 우리의 한국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적용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구약에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양 잡는 교회가 있습니까? 송아지 잡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구약 시대에 잡았는데 오늘날 왜 안 잡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어라고 하면 그러면 레위기를 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데 우리는 안 잡고 있고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성도님도 혼란을 겪는 거죠. 이 혼란이 되어질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 양을 잡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양을 잡은 거예요. 근데 양을 잡는 이유는 앞으로 너희 죄를 사할 그 누군가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양을 잡는 거고 염소를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자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사해짐을 받는다라는 거죠. 신의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 누구를 이야기하는?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죄도 사함을 받고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하게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 시대에는 양은 계속 잡아야 돼.
또 잡고 또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번에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죄가 역사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피를 선포해서 사함을 받으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는 없어졌어요. 이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거 완전히 이단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에 관련된 정신을 우리는 받아들인 거죠. 번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거. 소제를 이야기할 때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아서 드릴 때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뻣뻣하고 거칠면 갈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 여러 가지 제사에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안식년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 정신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안식년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땅에도 안식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6년 동안 열심히 생산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그 밭을 쉬게 하라. 갈거나 가꾸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땅도 힘들어요. 땅도 쉬어야 돼요. 우리가 농업이 발달하면서 옛날 같은 뭐 얼마 전까지는 2모작, 3모작도 했지 않습니까? 하우스 같은 데는 1년에 뭐 딸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딸기를 3-4번 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일단 뭐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죠. 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2모작. 밭에서 논에서 돼서 2모작 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벼를 심고 벼를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보리를 뽑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제 보리로 이렇게 해서 2무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한테는 유익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간에 보면 사람한테도 유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땅이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땅이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 말씀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농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땅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식물을 키우는 일이지 않습니까? 키우고 결국에 뭐를 냅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죠. 벼를 내거나 보리를 내거나 사과를 내거나 뭐 배를 내거나 일단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는 식물은 그장해서 그장 나오는 겁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뽑아 올려야 열매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땅이 무한대로 열매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뭐 비도 와야 되고 비에서 내려오는 영양분이 있거든. 왜 대기 중에 뭐 질소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영양분이 있고, 그리고 뭐 동물 사체가 죽든가 아니면 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부패되어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땅이 회복되는 기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무시를 하고 2무작, 3무작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열매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땅이 이제 산성화가 되거나 영양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뿌리고 동물 똥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다시 갈아엎어가지고 땅에서 이제 영양분이 생기게 하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게 사람으로 치면 그런 거죠. 이게 일단 밥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 와서 좀 쉬고 또 밥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힘내가지고 직장에 일가, 이게 엄청나게 안정된 거예요. 안정된 건데 하루에 12시간 이상치 일하는 거야. 쉬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티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링거를 꽂으면서 버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양분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이 되는 시간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몸이 골병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시 땅으로 돌아가면 땅이 지금 골무를 안고 있다. 땅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고 하나님께서 땅도 만드셨어요. 땅도 만들었는데 정상적으로 자연 속에서 회복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 가지고 계속 뭔가를
과실을 뽑아 올리다 보면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주 입장에서 땅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땅의 안식년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안식년을 공급하여 주기도 합니다. 안식년이 오기 전에 우리들한테 안식일이 있죠.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쉼을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7일 동안 계속 일하고 하면 부자 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땡겨서 하면 한 2년 정도는 땡겨져요. 근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게 완전히 곤두박질 치거든. 이 육신을 들여서 하는 공부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 하루 더 가면 일당이 곱하기 2가 되어지고 더 많이 벌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일주일 내내 굴리는 것보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를 하고 나는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주일 온전하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해야 돼 이게 너무 강한데 우리는 한 텀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생산력이 더 높습니다. 오늘 성경책에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잘 살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더 잘 산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저는 봤는데 아무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안식일이 그렇다면 안식년도 마찬가지죠. 안식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날에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러면 7년째 되는 날에 굶어 죽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단이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확실해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결단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드리는 그 한계점을 넘어가지고 결단하고 내가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안식년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두루 좋은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5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자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그리고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7년째 되는 해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남종, 여종,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그 과실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니꺼 내꺼 따지는 게 은혜스럽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뭐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서로 나누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신무행기를 봐서 알겠지만 고와 과부를 돌보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관련된 복을 못 받습니다. 왜? 객은 여러분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과부도 그렇고 고아도 그렇고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고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 도와줄 필요가 없을 거라고 그러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와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구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하고 있습니다. 자꾸 모으잖아요. 모으다 나는 부족해. 계속 모아. 한 100억 정도 모이면 이제 충만할 것 같으니까 계속 모아. 그러면 자기는 모을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사용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아가지고 한
이렇게 모을 줄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랑 여러분이 돈 모으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불신자가 돈을 불신자 주머니에 빵구멍 나가서 돈을 흘러가는 거랑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이 빵구멍 나가서 돈 흘러가는 거 똑같다는 거죠.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드려야 돼.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산책을 하면서 둔덕에 있는 교회를 봤어. 둔덕에 있는 교회가 아담하게 예쁘게 지어놨더라고. 그럼 둔덕에 있는 교회를 보니 이제 옥경원 집사님이 한번 산책을 가자고 해서 한번 갔어요. 그때 보니 시간의 11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물 받아서 그 예물을 11조 드리는 것도 아름답지만 여러분한테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 24시간이죠. 24시간 뭐 가정에서 쓰든 직장에서 쓰든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2시간 그거 24시간 11조 그게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2시간 좀 넘죠. 2시간 반 정도 될란가. 아무튼 그거를 못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시간의 11조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거를 실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제가 그거를 보고 야, 이 교회는 참 아름답게 사역을 한다. 목사님도 행복하겠네. 막 그러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뭐고 손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게, 만약에 이 7년째 되는 해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챙기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제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고 그러한 측은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하세요. 제가 잔정이 없어요. 잔정이 없어요. 가끔 보면 이제 우리 사모님이 아파있을 때도 왜 갑자기 아프지? 막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이 잔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래가 이런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한테 측은한 마음을 좀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저분을 봐도 불쌍하고 이 사람을 봐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볼 때마다 얘를 봐도 불쌍하고 쟤를 봐도 불쌍하고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예전에 같은 기도를 하는데 더 마음이 들여지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잘 세워갈까 고민도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같은 기도인데 이 들여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11조고 같은 안식년이고 같은 나눔인데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상은 집사님이 이렇게 헌신했죠.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올라가니까 뭐 앞으로 못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도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뚜지 꾸역꾸역 막 식사하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이거 조금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거 좀 많이 먹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다른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꾸역꾸역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왜 저리 잔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랑 와가지고 그렇지 내가 좀 그랬지 교회를 위해서 측은하고 사랑한 마음이 없었지 내 중심대로 살았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할 때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죠. 여러분 안식년은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안식년은 여러분 머리를 숙여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앞만 보고 다녀.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옆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뒤를 안 돌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할 게 있어. 자꾸 나가야 돼. 그 목적지향적이잖아. 그렇게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안식년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열심히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안식년이 있으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옆에 돌아보면 옆에 사람은 힘들어해. 왜 힘들어하지? 내가 너무 까칠하게 했어 옆에 사람한테.
그런구나. 회개도 하고 이게 지나와서 나는 정말 피땀 흘리면서 왔는데 내 혼자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그게 늘 인정이 되어지고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노동을 하면 결과물이 확실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결과물이 확실하게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7일 되는 날도 열심히 일해야 돼. 6년 오늘날 이 안식년을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접목하라라는 것은 아니고 정신을 바라보라는 거죠. 6년째 되는 날에 열심히 달렸는데 7년째는 쉬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1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여러분은 가정이 폭삭 망할 겁니다. 그런데 안식년과 안식일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정신은 무엇이냐면 제발 네가 앞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가 이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이 일 안 하면 내가 너를 먹여 살릴게 라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레위기 2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가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장 2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봐요. 아주 남는 장사 아닙니까? 7년째 되는 해에 놀래요. 7년째 되는 해에 노는데 놀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해봐야 이 소출은 총 합이 어떻게 됩니까? 7년 소출이 나는 거야. 그런데 6년을 일을 하고 7년째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6년 일하는 거죠. 6년 일하는데 6년째 되는 해에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소출을 준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6년 열심히 일하고 7년째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7년째 놀면서 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7년째뿐만 아닙니까? 8년째 되는 해 내가 일을 할 건데 일을 하면 그 8년째 해도 소산물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째 소산물이 다시 또 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이제 세이브, 저축되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다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7년의 소산물.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8년의 소산물이 난다는 거예요. 맞나? 7년째, 3년째니까 6년째 쓸 것과 7년째 쓸 것과 8년째 쓸 것이 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네요. 7년째 놀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 7년째 쉬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고 쉬어라.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오라. 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를 주실 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나는 며칠치를 항아리에 담아야 됩니까? 매일 줍니다. 만나는 매일 주는데 하루치를 담아놔야 돼요. 욕심을 좀 이 광야가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좀 저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틀치를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치를 먹고 나고 그 이틀치는 그 다음날 못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하루치만 담아서 거둬들이라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 양까지 다 거둬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6일째 되는 것도 먹고 보통은 다음 주에 되는 음식은 다 썩어지는데 안식일에 먹을 만나도 하나님 그때는 보존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 머리로 굴려가지고 내 지혜로 판단하고 정의하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고 이렇게 하면 뭐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것이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내 먹기가 살기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고 살기 힘들 때도 베풀라 그래.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부하도 베풀고 과부도 베풀고
나그네도 베풀고 베풀래. 얼마 전에 한참 전에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돈을 꾸러 온 사람이 있어요. 돈을 꾸러 온 사람들 한두 분이 아니라서 레파토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 한 뭐 1분 이야기 들으면 그 이야기겠구나. 뭐 2시간을 이야기하든 3시간을 이야기하든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1분 이야기 들으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돈 좀 막 이야기를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챙겨가지고 줘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제가 1,000원만 쓸게 하면 도끼 눈을 뜨는 사람. 도끼 지 남편은 돈을 쓴다는데 도끼 지가 불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돈이 없고 헌금하려고 준비된 돈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 돈이 있대나 뭐 그래 물어보면 뭐 그래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멍청한 짓이에요. 멍청한. 저도 인정합니다. 그 멍청한 그 머리가 없는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나그네든 착한 나그네든 하나님께서 그런 수식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개가 아니 개 나그네 그런 거를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거 했다고 해서 뭐 끼니를 굶거나 그런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실천해 나가는 것도 목사의 역량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여러분이 죽는 일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7년째 되는 해에 쉬어라. 쉬면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증거를 보여줄게. 3년의 소산물을 줄게. 여러분 놀면서 남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빡세게 쉼도 없이 무조건 열정적으로 막 이게 내 몸이 부스러지라 신앙생활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떠한 영역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에 내가 빡빡하게 내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하는 그 시간에 종로를 해서 더 역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년의 개념이 그렇다.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를 만나다 어떤 목사님이 야, 오 목사 너 탈지는 것 같아. 좀 쉬어라. 그래가지고 저를 만났을 때 맛있는 거 많이 사주더라고. 물론 뭐 저보다 좋은 게 계시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 목사 너는 좀 쉬어야 되겠다. 물론 그래서 그렇게 좀 지는데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것들이 한번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꽉 잡고 있어야 뭔가 될 것 같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3년의 소출을 더 주신다니까.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 주변에 막혔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열어져. 홍해는 어떻게 열 거예요? 여러분 홍해 연다고 여러분 수영을 홍해를 100만 번 완복하더라도 안 갈라져. 내려놔. 하나님 못해요. 내려놓으면 그래 내가 구원할게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꽃게기 들고 10년 동안 쳐보세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가. 여리고성 폭이 여기보다 저기보다 폭이 더 넓은데 어떻게 꽃게기 지라 해가지고 10년 동안 무너뜨리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야 돌아 7대 7바퀴 돌고 환성 치러 워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 가지고 그거를 순종을 못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열심의 기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부합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서 열심히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을 하시고 여러분을 한번 돌보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여러분 한번 쉬세요. 걱정 많죠?
좀 오늘 하루라도 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쉬세요. 여러분 안 걸려 죽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죽으려고 하면 빨리 죽으시든지 고통 속에 오래 있다가 죽지 마시고 죽으려고 하면 빨리 죽으세요. 우리 사모님 보고 그럽니다. 힘들고 뭐 어떻게 죽으려고 하면 빨리 죽으라. 여러분 돌아가시려면 빨리 돌아가시세요. 고통 속에 있다가 돌아가시지 마시고 죽으려고 하면 빨리 돌아가세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 더 오랫동안 살 바에는 빨리 죽으라는 말이죠. 그 말은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를 하고 그 역사를 체험하고 이게 바로 안식의 개념입니다. 오늘 하루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1편의 남은 기간 동안 안식하시면서 사실 축복합니다.